할렐루야. 네, 우리 안진 권사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안진 권사님이 기도로 이제 오픈을 해주셨거든요. 2025년 또 마지막 달 온전한 기도회 또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26년에는 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저께 한 성도님께서 금요 온전한 기도회 때 자기는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수요 예배가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 학생들이 뭘 잘 알겠어요. 그런데도 그 자그마한 믿음으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입니다. 금은보다 귀한 것은 예수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저기 교육관에 학생들이 모여서 또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의 용사, 우리들을 소망으로 심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전에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셨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찬양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힘을 모아서 2026년에도 소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 말씀.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2026년을 향하여.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온전한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2025년을 돌아보면 왜 아쉬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2025년을 뒤돌아보면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개인적으로 어떠한 은혜일까요? 라고 묵상했을 때 금요 기도회 찬양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말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모을 때 그래도 제가 나름 개인적으로 만나서 스카웃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오퍼도 하고 기도해보라고 했을 때 응답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학생들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학생들인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자기는 찬양을 너무 하고 싶고 예배를 너무 하고 싶은데 1년 동안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회를 위해서 이 귀한 학생들을 또 예비시켜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올 한 해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떠오르는 수많은 장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 장면들을 떠오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감사의 제목과 같은 찬양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 한 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죠.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제가 찬양을 잘하지는 못해도 조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는 다른 사람보다 말씀은 잘 전하지 못해도 찬양은 조금 하니까 말씀 중간중간에 꼭 찬양을 넣어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 저는 말씀을 전할 때는 감정으로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찬양이 막 떠올라요. 이제 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즌 2026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공평한 시간입니다. 2026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과도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지난 일들은 뒤로 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곳, 바로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갈 때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니. 아멘. 약속의 땅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땅이에요. 2026년은 우리가 하나님 주지 마세요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갈 때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 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땅은 이미 주신 땅이지만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도 끝났어요. 약속의 땅은 분명 선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안에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26년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쯤에서 12지파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2지파가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야 할까요? 싸워서 쟁취해야 할까요? 싸워서 차지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12지파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지 말씀은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였음을 사사기 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가리켜서,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어떠한 시대라고 표현합니까? 당연히 사사시대라고 표현하죠. 동시에 어떠한 시대라고 표현하죠?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사사기 시대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마주하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 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2026년을 맞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면요, 영어 성경에서는 in my own eyes, 보기 좋은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in his eyes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이미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라고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각자 소견에 다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눈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히브리 문화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이 사사기서에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그들의 눈을 들어서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 이래서 큰일 난 겁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자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의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상태입니다. 오래전에 모세의 때부터 전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과 말씀으로, 구두와 구두로 계속해서 연결하며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허락하시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로 33절 말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사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믿음을 품어야 하는지, 어떠한 정체성으로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건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2026년에 들어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가 자녀를 물가에 내놓을 때 아무런 대비 없이, 대책 없이 내놓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갈증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떼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뜯을 풀과 마실 물을 그 목자가 그 전날 밤에 찾아 헤매며 알아서 인도하는 것 같이 여호와가 부족함이 없이 예비하신다. 2026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호와 나의 목자께서 올바른 방향성을 각 가정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대부분의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그리고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이용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쫓겨서 오히려 곤란을 겪었던 그러한 모습. 우리가 2026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가나안은 무엇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2026년 약속의 땅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야 할, 혹은 쟁취해야 할 무엇이 있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과 신앙인이다라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올레이션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 온 줄 믿습니다. 2026년이 되면서 2026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조금 더 레벨업,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 주시면 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요, 기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고백은 말씀하시면, 말씀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 차지하러 가겠습니다.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주시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올레이션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이 사람이 신앙이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신앙이 꽃을 피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인이 계속해서 성숙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저는 올레이션스 교회 오기 전에 하와이 코나 YM 유스 위더 미션, 예수 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선교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조금 더 성장하는 것도 보여집니다. 어떠한 것을 요구할까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간증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간증을 부탁하면 다 간증하실 수 있죠. 보통 간증을 하게 되면 간증의 내용은 어떤 것이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간증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와서도 간증을 부탁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간증을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선교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 선교 훈련을 간 사람 정도의 신앙 정도라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얘기하라는 그 의도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2025년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2026년에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만났던 경험과 이전에 내게 주셨던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부르짖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2026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간절한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다시 만나라, 새롭게 만나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롭게 만나면 그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있던 곳은 Youth with a Mission, 18살부터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17살도 와요. 18살부터 그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고 또 부르짖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 저곳에서 학생부 모임을 하고 있는 저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진짜 만나잖아요. 그럼 선교사가 됩니다. 복음을 전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뛰는 심장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FNF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35살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FNF라는 학교는 18살부터 25살까지 받거든요.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들이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경험하니까 나가서 정말 복음을 무섭게 전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면 그렇게 변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직 준비 안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정말 놀랍게 역사하세요. 믿지 않았던 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시고요, 보지 못하는 어떤 노부부의 눈도 뜨게 하시고요, 실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레디컬하게, 정말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의 깊은 그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 교회를 질서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쪽 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무료로 거저 주십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입성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어때야 된다고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다시 만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올레이션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 2026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 그리스도가 약속의 땅이다입니다. 약속의 땅은 어떠한 자리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약속의 땅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